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날을 기념해서 오늘날 종려주일이라 해서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보는 것이죠. 흔히들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40일 전부터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절기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사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그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각 교회에 또 통보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니 무슨 절이니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한 주간을 지키지요.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 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좀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에 또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또 특별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특별이란 말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이란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특별 새벽기도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새벽에 자꾸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뭐 그 운동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이란 단어가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이면은 이 고난 주간에는 또 예수님 고난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는, 묵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이 사실 종려주일부터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두 제자를 보내지요. 너희들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가지고 풀고 오너라 이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거들랑 주께서 서신다고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가서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풀어서 오니까 왜 푸느냐고 묻기에 주님이 서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막 미리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제 풀어 끌고 가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뭐 다른 거 타시지 왜 하필 나귀 새끼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서가라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걸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 시온 딸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400년 전에 400년 전에 벌써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려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6절 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 타라고요. 자기들 겉옷을 위에 깔아드리지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하면 다윗은 다윗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르면 그 왕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왕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한 주간밖에 없어요. 그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거의 이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러죠.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밑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찬송 부르고 뒤에 가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죠. 그래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뭐지요? 호산나. 호산나는 오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돌아오는 성문 곁에는 아주 참 시끌벅글하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0절 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지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뭐라 그러지요?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 그러지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지금은 나사렛 예수 하니까 뭐 듣기 좋지만은 이 당시에는 나사렛 하면 저 시골 떡이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 나사렛 저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 좀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선지자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 로마의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오시니까 야,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고 좋아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해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저 저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누이 보여주어도 도무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우네요. 믿지를 못해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여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자,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부터 가시냐면 성전부터 들어가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자, 예수님이 내쫓는 사람이 있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예수님 둘러 엎으시고 이들을 내쫓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12절에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해요.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이죠. 이 성전이 구약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러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혹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니까 그 제사를 드렸죠. 근데 저 멀리서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면 이제 이 제물을 끌고 오거든요. 근데 끌고 오다 보면 이 양이나 이 뭐 소나 이를 끌고 오다 보면 자칫하면 상처도 날 수 있고 또 뭐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 오면 양을 팔아요. 아주 깨끗한 양을 팔아요.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염소도 팔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가지고 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집에서 그거 귀찮게 그 끌고 어떻게 와? 돈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가지고 막 간단하게 사가지고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은요, 왜 또 돈을 바꾸느냐 하면 이때는 로마 나라에 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로마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이들이 통용하는 돈이 로마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하려니 로마 돈을 가지고 이방인의 돈, 그 로마 악한 로마 사람들의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돈, 유대,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을 환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환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고 또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참 좋아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요. 그리고 또 돈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돈과 드린 게 아니고 좀 로마 돈으로 내가 드릴 수 없다. 응? 세상 세상 때 묻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헌금하겠나? 이래서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헌금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꾼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남겨 먹는 거예요. 남겨 먹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익을. 아니 돈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로 바꾸면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붙여가지고요 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도 거기서 사면 더 비싸요. 아니 다른 데는 좀 산데 성전에서 사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사가 되는 거야. 그게 또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또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레위 사람들이 아무나 장사를 또 못하게 해요. 막 주머니에다가 뭘 좀 이래 찝어주면 장사하게 만들고 주머니에 돈 안 찝어주면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주머니가 항상 두툼한 거야. 자리세 받아먹는 거예요. 자리세 받아먹어. 그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완전히 이게 도둑놈들이 모인 소굴이야 이게. 응? 서로 돈 때문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 거기다가 돈을 그 비싸게 팔아먹고 말이죠. 비싸게 돈을 바꾸고 말이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또 그
자리 그 장사하도록 해주고는 그것도 돈 또 빼먹고 말이죠. 이러니까 물건 값이 비쌀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자 말자 그걸 막 뒤엎어버리고 내쫓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다른 이익에, 그 이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도 참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또 아픈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또 보세요. 15절에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했다 그러지요. 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하니까 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나 하니까 이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장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니다 다를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여러분, 찬송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1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듣는다 그러지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나이다 함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나? 성경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성전에서 노래 부르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날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쓰다 보니까 만민이라는 글자를 적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 교회예요. 또 여기는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병자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이곳은 찬송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곳이 이게 여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좀처럼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잘 안 했어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과격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에 오셔가지고는 막 내쫓아지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말이죠. 책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이 났었으면 그랬었겠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택하신 곳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또 마음이 상처난 사람들 치료해주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지켜야지. 여기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장사하려고. 그래서 이래 장사 좀 하는 사람들 보면요, 들어보면 이런 소리 해요. 어딜 가면 큰 교회만 갈라 그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가야 수지가 맞다는 거야. 작은 교회 가면 수지 안 맞대요. 큰 교회 가야 자기 사업도 잘 되고 손님 하나라도 더 찾아온다는 거야. 그 정신 자체가 잘못, 교회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하루 주무셨어요. 그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주로 나병 환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루 지나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니 베다니에서 아침도 못 잡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여기 여자들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때요 혼자 다니신 게 아니에요. 거의 대략 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다른 여자분들하고 하면 한 20여 명 정도 항상 따라다녔어요. 어느 집에 가서 자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한 20명 이상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녀봐요. 이게 어느 집에 가도 이게 보통 폐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식사도 못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왔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거리로 가요. 왜 갔었을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때는 그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뭔가 계절도 모르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이때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거의 1년 내내 열매가 맺힙니다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근데 이때 가면요 가장 맛있는 열매가 이때 열려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지난해 이 무화과의 첫눈이 이래 보일 때, 그 첫눈이 보이면서 겨울 내에서 맺힌 열매가 있어요. 이걸 파김이라 그래요. 무화과의 첫 열매예요. 무화과의 첫 열매인데 이 파김이라는 열매는 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가 잎이 무성해도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파김이라는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있는가 싶어 간 것이요.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말씀을 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무화과가 어찌하여 말라버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못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내 말에 믿음만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요즘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아무 열매가 없는 유대 백성들, 특히 그 종교계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무화과가 말라 비뚤어진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서로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이 집은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들은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면 이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뭔가?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정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믿음에서부터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쭉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믿음의 이 도달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한 번도 제자들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을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라도 사랑을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라도 예수님이 그 말이라도 듣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고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바로 세우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 행보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며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성도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